중요한 신앙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 인생의 신앙에 몇 가지 시간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알게 모르게 다니고, 사실 저는 처음에 교회 누나들이 좋아서 다녔어요. 교회 누나들이 너무 귀엽게 저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기도하고 뒤에 가면 누나들이 있는 데 가서 막 장난치고 노는 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나가게 됐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어릴 때 과자 먹으러 갔던 거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좋아지고 또 어느 날 이제 복음도 깨닫고 또 이렇게 목회자까지 서게 됐는데, 우리 중요한 인생의 끝까지 쭉 뭐 어떤 사람은 몇 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도 신앙이 한 40년이 넘어요. 제 신앙이. 불신자인데도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갔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니까 8살 때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갔으니까 중간에 조금 빠졌어도 제가 교회를 꽤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어느 날 제가 그 크리스마스 행사 때 저한테 주어진 게 한 5개인가 되더라고요. 물론 다 못했는데. 그래, 그 정도로 이렇게 그들이 볼 때는 잘하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되게 못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적도 이제 쭉 다니면서 했는데, 저 인생의 40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4가지의 중요한 시간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서론에서 좀 볼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서론으로 좀 다뤘던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미운 오리 새끼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통닭 사주로 왔던 우리 오고 지금도 지금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분도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제가 보니까 아직도 조금 방황하는 미운 오리 새끼. 근데 그분 주위에 누가 있냐니까 모태신앙, 자기들 말로 모태신앙인데 그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막 뭘 하다가 깨지고 뭘 하다가 깨지고 뭘 하다가 깨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미운 오리 새끼 좀 남았나 해주라고. 다들 뭐라고요? 원래 백조인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백조였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분은 뭐하냐면 막 긍정적인 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귀하다고. 제가 그런 말이 아니다. 다 백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백조가 있다.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 자녀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옆에 여러분보다 못하는 사람은 잘 돼요. 제가 대학교 갔는데요. 제가 대학교도 교수님 연구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학이잖아요. 무식하게 총체로 외우더라고요. 내가 미쳤구나. 저걸 왜 외워? 공식 그림에 나가면 되는데 이랬거든요. 그 친구 일본의 동경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교수님하고 있어요. 이거 되십니까? 내가 저분한테 배우는 학생은 이제는 저분이 달라졌을 거야 이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저를 돈 안 들어가나 막 제가 속으로 혼자, 아니 저걸 외우면 돼, 저걸 풀면 되는데 왜 저걸 통째로 외우지 이랬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어떤 이제 저희 교수님이 한 과목을 했는데 그 과목에 문제를 냈는데 문제를 푼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제가 매겼다니까요. 제가 시험 치는 과목인데 제가 그 성적을 제가 매겼다니까. 왜? 저만 맞췄지. 그게 제가 맞췄으니까. 그렇게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왜 안 되느냐? 백조예요, 백조. 세상에서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야지 그 방향 아니면 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보다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막 뭔가 조금 부족했는데 지나면 여러분보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다?
예수 생명을 얻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선이다. 그럼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또 우선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하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요? 미운 오리 새끼였다. 이제는 뭐요? 백조다. 그거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현장에 제발 미운 오리 새끼 좀 붙여주라. 내가 좀 만나서 내가 당신 왜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냐? 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공무원 2명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 써먹기 너무 좋은데요. 마음껏 써먹으시라. 주위 사람들한테 당신 미운 오리 새끼 같은데 빨리 오라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정하셨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아시고 정했다 이거를 예지 예정이라 그러는데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예지 예정은 달라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뭐냐면 제 인생을 쭉 다 아시니까 제가 한 10몇 살 때 예수 믿을 걸 아시고 나를 정했다. 그게 예지 예정이에요. 누가 말하는요?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예지 예정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뭐 했습니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뭐랍니까? 예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예정,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죠 뭡니까? 당신의 시간표에 부르셨습니다. 좀 일찍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늦게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부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죠? 영화로운 단계까지 천국까지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표 4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어떤 시간표냐? 우리 세가족 메시지에서 했던 건데 첫 번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시간표 말고 어느 날 내가 복음을 믿게 되는 시간표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는 시간인데 이거는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이 조직신학에서는 내적 소명과 중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죄인인 게 고백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눈도 열리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천사, 사단의 존재, 영혼,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뭐가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 어떤 시간표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시간. 믿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복음의 의미가 뭔지, 언약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거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만 되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알았다, 너 봐줄게. 이러면 되지. 뭐 하려고 지금 이 세계 역사사의 그 힘든 시간을 왜 오시고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냥 그 창세기 3장 죄 지었을 때, 그냥 알았다, 너 죄 없다 해줄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죽게 만드는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게 공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공의를 외면할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당신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하나만 생각할 때는 그 하나만으로도 공의와 사랑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표의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요거까지 가야 복음을 받아들인 시간표가 된 거예요. 아, 그럼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외적으로 내가 뭔가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예배 드릴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이 잘한다 생각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 그럼 그 콘서트에 내가 가서 앉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어떻겠습니까? 아이씨, 짜증나네. 내가 여기 왜 앉아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해요. 옷, 장식, 별걸 다 준비해요. 언제부터? 잠 안 잡니다. 정말 이쁘게 꾸며가지고 새벽같이 나가요. 밤에 하는데. 거기서 계속 서 있어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안 그러던가요? 우리 딸이 갑자기 수진 언니가 너무 좋대. 엑소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찬열 오빠와 같이 있는 뒤에 백댄스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수진 언니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고. 여러분, 예배가 축복입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마귀의 종로로 닫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해방과 자유, 진정으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린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거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기 원하고 여러분이 물질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게 하신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다. 더 감사합시다. 믿습니까? 더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주신 사랑이야.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요.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요. 그 아픈 손가락이 더 잘 되기를 더 바라요. 하나님은 더 힘든 사람에게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표가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표인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복음은 받아들여요. 근데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받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이 뭡니까? 구원은 분명히 받았지만 여전히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단의 영향력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등과 고통이 있어요. 분명히 자녀라고 하는데 계속 속아요. 사람에 속고 돈에 속고 내 상처에 속고 끝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안 끝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채우려고 하는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두 번째 시간표는요. 아,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게 틀린 인생이구나를 깨닫는 게 두 번째예요.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만 다르구나. 그래서 두 번째, 우린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기회가 되면 침례를 한번 받고 싶어요. 여러분, 침례 받고 싶은 마음 안 들던가요? 여러분, 좀 준비해가지고 그냥 물속에 팍 잠겼다가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나오는 거,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수련회를 가면 영성훈련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 간 속에 관뚜껑 덮여본 적 있습니까? 눕혀. 진짜 관뚜껑 닫아. 그럼 막 이렇게 애들이, 고등학생이잖아요, 중학생, 막 울고 난리 나요. 또 어떤 거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뭘 덮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딱 앞에 서라 하고 눈 딱 감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을 탁 해요. 그건 뭐냐면 거울에다가 영증사진 하듯 이렇게 딱, 이걸 딱 붙여놓는 거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딱 눈 뜨면 자기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정사진이에요. 야, 너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되게 섬뜩해요. 우리 십자가를 재보기도 했거든요. 진짜 십자가 커요. 내가 못 박혀도 될 만한 십자가를요, 만들어서 그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100m 이상 되는 거리를 지고 가게 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나빴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이거든요, 경험. 아, 내가 죽었는데, 나는 이미 끝난 인생인데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인생이 되게끔 만들어주더라고요. 아, 주님이 내 속에 사시는 인생인데, 저는 그때마다요, 정말 감사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섰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성지순례나 이런 기회가 되면 세족식도 한번 같이 하고 싶고, 또 그런 침례도 한번, 침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영적 생활 중심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또 사명 중심의 삶, 이런 삶들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교회와 만나게 하셔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를 또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겨도 되냐? 예, 안 옮기면 좋겠지만 옮길 수 있으면 옮겨도 돼요. 안 옮기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면 다 맞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각자와 맞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진달래꽃 뿌려드려서 가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제가 돕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같이 있다면 내가 이 교회가 이분한테게 정말 중요한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려고 저는 그래요. 같이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제가 다음 달이죠. 1월 첫째 주간에 성경 통독 수련회 갑니다. 기록해놨는데, 월요일 갔다가 금요일인가 토요일, 그때 진짜 빡시게 해갖고 와요. 하루 12시간 반을 성경책을 봐요. 하루 12시간 반. 그러면 딱 몇 시간 걸리냐? 50시간 걸려요. 50시간. 50시간 만에 일독을 해요. 일독을. 와, 딱 시작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언제 하나 싶은데 마지막 날에 꼭 뭐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을 해요. 그럼 다 박수 쳐요. 와, 진짜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부러운 게, 그 교회는 반을 교회에서 대줘요. 한 26만 원, 30만 원 되는 돈을 한 13만 원만 내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을 하는데 참 부러워요. 우리도 저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은혜도 주고 정말 귀한 시간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같이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 여러분과 같이 선교도 하고 싶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교회 일들을 하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인도받는 시간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 첫 번째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의 뭡니까? 지체입니다. 그렇죠? 저는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괴롭히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집사님, 내가 시간이 늦었는데 일 말고 12시제도 전화해도 괜찮아요. 새벽 1시, 2시에 전화해도 괜찮아요. 그건 제가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집안에 무슨 큰 일이 생겼다든지 장례가 있어서 해야 된다.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목회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테니까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저 양주에 있는 우리 하진수 성도한테도 이제 빨리 이제 선물을 만들어서 보내죠. 그냥 다른 거 말고 그냥 뭐 좀 너무 복잡한 건 말고 간단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만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복잡하게 뭐 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들만 딱 넣어서 뭐 이어폰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필요하니까 한 5개 이상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좀 많이 넣어주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우리 정말 형제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도 실천해서 언제 어디나 필요한 거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세워져 가지고 여러분이 주체가 되는 일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기도가 누구 때문에 있다? 저 때문에 있다. 참고로 저는 토요일에 늦게 일어납니다. 그때는 잘 찬양 보내면서 기도가 되지 그전에 기도 잘 못합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저한테는 더 기도 시간이 많은 날입니다. 무슨 얘기를 말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교회에서 하나 맡아서 진행하는 걸 끝까지 하세요. 이거 내 사명이다.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뭐하라? 세워나가는 일을 하셔라. 근데 그게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만들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응답받을 시간표죠. 영광 돌리는 사명의 시간표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을 만날 때마다 한 번씩 물어요. 자주는 안 묻지만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냐 물어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익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이 사업이 잘 된다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장로님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세워져 가는 게 느껴져요. 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이 준비되면 이제 사업의 시간표도 당기시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준비되니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주부다. 아니야. 주부지만 나는 전도자야. 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야.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는 뭐다? 전도자야.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나는 뭐야? 전도자야.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매일마다 뭐 돌릴 거다? 영광 돌릴 거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돼요. 단지 나는 오늘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깨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좋아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하세요. 뭐라고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전화해요. 이렇게 이제 쭉 가다가 이렇게 막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운전해 가다가 그러면은 헤이 빅스비 그러면 반응이 딱 나와요. 이렇게 누구 전화해줘 이러면 쫙 해가면 딱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렇게 이제 잘 지내나 이렇게 얘기해요. 다분히 뭐요? 의도적으로. 왜 다분히 의도적이냐? 난 너한테 동기가 없어. 난 널 사기칠 동기도 없고 난 너를 통해서 내 이익 볼 동기도 없어. 나의 동기는 하나야. 너가 생명 얻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전화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요, 자, 이 영광 돌리는 사명의 시간표에서 우리는 첫 번째, 처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뭐라고요? 처음 사람을 창조한 목적. 이게 지금 첫 번째입니다. 예, 좀 넘겨주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청직이다. 믿습니까? 주님을 대신한 뭐죠? 전도자다. 주님을 대신한 사역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우리를 뭐 했다? 형상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나한테 완벽한 복을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주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진짜요.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잖아요. 언제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디 앞에 설 때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 예, 넘겨주세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감사하게도 같이 영광 돌릴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보고 뭐 할까요? 하지 말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교회가 하면 어떨까요? 라고 가지고 와보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면서 맞으면 무조건 할게요. 목사님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노력해 볼게요. 근데 말한 집사님 안 해도 돼요. 말한 집사님이 말한 권사님이 하시면 더 좋겠는데 안 하면 제가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제 사역을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저는 해외를 2번을 갈 마음인데 1번을 갈지 2번 갈지 모르지만 튀르키예 갈 티켓은 끊었습니다. 1월 29일에 튀르키예를 갔다가 2월 10일에 와요. 2월 10일이 설날이더라고요. 그날 제가 돌아옵니다. 한국에. 그렇게 제가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제가 저의 사역입니다. 같이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고 했지만은 지금 저의 사역이고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싶다면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역들을 제가 또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말씀하세요. 그럼 그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복지를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찬양 사역 하고 싶은데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공무원사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말만 하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오시면 말만 하세요. 같이 만들어 가서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요. 저는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어떤 전체가 같이 마음 담은 한 사역. 저는 우리 자녀들이 좀 자기 직장이 있고 있으면 각자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 우리 가정을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돈 5만 원씩이든 10만 원씩이든 각 가정마다 내가지고 또 명절에 우리가 헌금을 내든지 누구 생신 때 헌금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이런 일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문이 분명히 있잖아요. 전문.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뭡니까? 여러분의 저는 우리 전사님 보면서 참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전사님이 통해서 만들어갈 일들이 기대가 돼요. 왜? 너무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결된 문들도 되게 많아요. 결국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전문화를 시키고 그 전문화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알려지는 그런 세계화 같이 가는 축복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 세계화되고 나서 뭡니까? 주님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화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린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가지 시간표입니다. 다 아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각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께 길들여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 주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라는 축복을 가지고 하게 되는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결국 이 복음 받고 또 뭡니까? 주님 안에 있고 그러면서 이 정말 교회 축복을 누리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전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는 뭐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게 어떤 면에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시간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죽음이든 아니면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시간표든 또 뭡니까?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든 나의 전문이 전도자로 쓰임받는 시간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같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도받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표에 맞게끔 응답받게 하시고 지금 참빛교회는 만들어가는 시간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틀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이 시간표에 정말 참빛교회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